10월 1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숙제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그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맞이하는 방법도 제각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며 그 고난을 회피하고 인생이라는 숙제를 마무리하지 않고 그냥 툭 접어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또한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기본 인식과 태도가 오늘의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조건이 되고 또한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의 그 갈등 속에, 그것도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은 긴 시간 동안에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에서 우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죽음을 이해할 때 끝이 아니라 부활의 조건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은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사건이고 그 부활 이후에 두 번째 죽음은 없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만 해도, 이러한 믿음만 해도 문제로 인해 또는 고난으로 인해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처럼 죽음으로 시작되는 부활의 전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 일어나는 것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요, 연기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 부활을 지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있다가 아니면 먼저 그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인식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부활의 그날에 영광스럽게 제대로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오늘 살아내는 그 이유, 즉 부활의 그날에 영광스럽게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거기에 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힘쓰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오늘을 살아가는 디딤돌이 되었고 부활의 때에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음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오늘의 내 삶의 목적으로 살았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의 그 갈등 안에서 바울이 오해받을 수 있었음에도 바울이 사도답지 못하다고 지탄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오늘 살아내기를 몸부림쳤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직장에서의 삶도 가정에서의 삶도 그리고 교회에서의 삶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이것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절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야말로 내 존재의 이유요, 내 미래요, 나의 현재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고 삶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은 하나님만 기뻐하고 내가 노예처럼 나는 힘들게 그저 종으로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은 또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의 신앙 아래서 오늘 나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에 힘쓰는 것이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의 행복을 미리 받아 누리는 귀한 성빈의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명절 하루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각 가정 안에 충만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힘든 시기, 어려운 형편 중에도 내게 부활이 있음을 잊지 않고 기쁨과 감사의 은혜를 주셨으니 놀라운 성도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